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6년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산책 기도는 영혼을 선취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갖고 아브라함 헬셀의 안식 이 책을 함께 읽으며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걸으며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세 번역 말씀입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지금 누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또한 언젠가는 이 상처와 눈물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영혼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유수와 헬셀은 안식에서 이 안식일과 영혼이 본질적으로는 서로 닮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오랜 전승에서 볼 때 이 내세가 어떤 모습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바라보라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설명하는 그 관념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계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영혼을 선취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취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앞당겨서 경험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그 나라의 평화와 기쁨 또 사랑과 거룩함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안으로, 현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셀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 속을 살아가면서 또 집과 일터로 오가며 또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벌고 더 좋은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루어도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이 공간과 사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삶의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지보다는 이미 받은 생명을 내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성과와 효율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는 날, 저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과 주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무언가를 생산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에서도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또 죄를 직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말씀하신 뒤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혼을 선취하는 일은 혼자만의 평안을 얻는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식탁을 나누며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품어주는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견디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환경이 마련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곳에서 이미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셀은 낙원을 찾아간 한 랍비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 랍비는 이 낙원에서도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낙원에까지 와서 그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돼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낙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원이 그들 안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안에서 이미 영혼의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먼 미래에 죽은 뒤에 가야만 할 장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죽은 뒤에 갑자기 시작되는 낯선 삶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저는 이미 영생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생명을 알아차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평화, 또한 함께 나누는 식사, 또한 진실하게 건네는 위로,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 속에 이 영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그 시간은 더 이상 이 평범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영혼을 기다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 영혼을 먼저 살아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시작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질문 첫 번째, 나는 영혼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영원이란 시간이 이 하루에 들어와 있다, 이 말 또한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선취하는 삶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실망도 있고 또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내일 삶도 전혀 다른 삶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고 내일은 항상 뒤로 밀려가니까 없고 결국은 오늘이라는 시간만, 이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커피마을로 와서 에어컨을 틀고 준비했는데요. 그 시간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과거가 된 거죠. 지금 산책 기도를 시작한 것도 과거가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이 시간, 이 실시간의 이 시간만이 사실은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나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환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용서와 화해와 또한 사랑과 환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미리 살아보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뜻대로 자꾸 살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자세인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한 가짐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또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가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서로 싸우는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두세 사람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미리 살아가도록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당장의 이익만을 붙들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삶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예배와 식탁과 대화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주게 하시고 상처를 외면하기보다는 화해의 길을 찾게 하시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사랑과 평화 속에서 장차 완성될 영혼을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